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49면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돼서 날씨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여파로 곳곳에서 걱정하는 소리, 또 염려하는 말들이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정신 분석을 해왔던 김혜남 정신과 전문의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고민하고 힘들어할까? 그것들을 원인을 찾아면서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 좋은 47가지를 담아서 책을 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점점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잠을 잘 못 잡니다. 걱정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를 들면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단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라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는 왜 생각이 이렇게 많은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생각이 갈수록 많아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로 돌아서서 지금 30대의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요. 30대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지 아주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좋더라.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정직해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가 쏟은 열정, 그가 쏟은 에너지만큼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근데 30대에는 이런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40이 되기 전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왜 40을 기준으로 삼았겠느냐. 40을 불혹이라고 그래요. 40이 되면요, 어떤 것으로도 이게 사람이 잘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40이 되면 링컨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얻은 것은 40 전까지는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40 이후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바뀌고 삶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탓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 없어도 문제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것들이 사방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됐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어른 중에서 단단한 어른이 되는 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또 지혜도 얻게 되고 삶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변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래요. 꼭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늘 마음이 힘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력감에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력감이 들 때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책한 그 무력감 때문에 나를 자책하면 그 사람은 무기력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은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아직은 내 감정의 변화를 내가 할 수 있다고 깨달아야만이 그 무기력한 삶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그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에 비해 비교되는 특징이잖아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생각하는 힘이 암시하는 힘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힘이 사고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생각할수록 우리 뇌는 이 궤 속에서 뇌가 견고해지고 또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 이런 말로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이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지면 이걸 기억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선순환 구조가 끊어져 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0에 가까워지면 그걸 치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전에 다 배웠던 것을 몰라요. 금방 내가 기억하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로만 빈센트 필은 이런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도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바꾸면서 다른 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한 번 정해진 이 사고의 틀은 잘 안 바뀌어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을 편견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잘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바뀌죠. 왜?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우리가 삶이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오늘 가기 싫다 그러면은 안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핑계를 찾아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너무 달리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내 생각이 작은 생각이더라도 그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죄의 법에서 다시 해방되려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법도 있지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야 사망의 법에서 또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이 생각의 정원에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 이 말씀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라. 오늘 8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가르쳐 주냐면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을 육신의 생각 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왜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를 때 육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다 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산다. 이게 두 개가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이유가 이해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겪는 것은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계속 할수록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데 성령의 생각을 하면 육체를 거스르게 되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육체를 따를 때는 네 가지 죄가 우리 안에 삶의 자리에 항상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예요. 이 성적인 죄는 성을 왜곡해서 사용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그 발전기라는 게 그때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항상 할 수 있도록 그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성적인 죄를 범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음행하는 것들, 이것은 육체의 죄를 범하게 되고 더러운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호색한 것이 부끄러움이 없이 방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주술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서 점을 치는 일에 대해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면 그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알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더 집중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자꾸 기웃거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 그게 바로 이웃과 원수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은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깨는 그게 바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원수 맺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은 것이 지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형제가 되고 그 사람이 동료가 되고 분쟁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면 분열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잘 발전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부흥하는 제일 비결이 뭐냐? 서로 싸우지 않는 거라고. 가정 안에도 행복한 거 뭐냐면 서로 싸우지 않는 거다. 관계가 깨지면 서로 불행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데 그게 바로 술 취한 거예요. 방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합니다. 존 맥스웰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길 바라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이루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나 그것을 깨달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일, 또 영혼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적으로 들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말씀하실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찬양할 때도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또 이성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아멘. 예배 드릴 때도 영으로 예배 드리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참된 영성은 성령을 따라서 사역하는 영적인 행위이고, 이 행위를 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영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죽음과 생명을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삶을 살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 지면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고,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새 마음을 갖게 해서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해라.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아멘. 우리 육체도요, 육체가 굳으면 병이 와요. 우리 몸에 모든 곳에 암이 어디서 생기냐면 굳을 때 생긴다고 그래요. 마음도 굳은 게 문제고 육체도 굳은 게 질병이, 그 중한 질병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한 사람,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 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포로민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은 거기서도 느부갓네살도 벨사사도 그걸 알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 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 다른 사람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너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이 말을 해다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실 때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 사람도 환상도 비전을 보게 되고, 나이 든 사람들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하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똑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생각을 할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런 일을 했어요. 바나바가 은혜 받고 자신이 그 밭을 교회에다 내놓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쓰라고. 다른 사람 다 좋아하고 칭찬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이 그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밭을 얼마를 떼고 난 다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정직하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놔두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다 가져온 것처럼 속인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래요. 성령께 주신 마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줄어들어. 이거 다 내면, 이거 다 맞춰버리면 나는 못 먹고 살지?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꾸지하기 위해서, 또 헌금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 냈잖아요. 안 낸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왜 죽냐고, 왜 심판하냐고, 왜 성령을 속였다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초대교회에서 그 은혜 그 자리에서 심판했던 걸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데 육적인 생각을 하면 죽음을 얻게 된다. 이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 같이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따르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늘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가 하는 거. 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삶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았대. 그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더라.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되더라.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죽으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거기 안에 항상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육신의 물질이나 자본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전략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선시 여긴다 하고 말합니다. 30대 중반에 서울로의 서울안과를 개원했던 안은정 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안과 의사인데 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실형 교정 전문의가 됐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그 말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안과가 최고의 직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진료해 줄 때 진료만 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기쁨이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30대 그 당시 이제 개원할 때 라섹 수술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한참 돈을 벌었대. 그 돈을 벌면 마음이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지루하더래요.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40이 넘어갈 무렵에 자기가 이제 돈은 벌고 일은 바쁜데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피곤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병원을 운영해야 됩니까?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래요. 경쟁 병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을 홍보하고 또 다른 곳에 홍보비를 많이 들었던 그것을 다 없애고 차라리 내가 이 병원의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비로 다 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가 킹덤 경영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세워가지고 창조와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것을 내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비용을 선교비로 쓰고 광고를 안 하니까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환자를 대하고 또 사람들한테 그 사랑의 의수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변화가 오더래요. 병원도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해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총명과 지혜 그 영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영이 있어야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맡겨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게 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는 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가 질그릇 같잖아요. 조금만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배로운 질것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한 한 주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